아, 오늘 종교개혁 주일인데요. 세계 역사에는 참 중요한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첫째는 그 주후 451년 그 게르만 부족들에 의해서 세계적인 대제국 그 로마 제국이 몰락한 사건을 들 수 있겠고요. 또 18세기에 그 프랑스 대혁명이라든지 또 세계 제1차 대전, 2차 대전, 또 1945년 일본에 대한 그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 이런 그 사건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그 임진왜란과 12척의 배를 가지고 350척의 그 일본 군함을 파괴해버린 이순신 장군의 그 해전, 이것도 세계사에서 남을 사건으로 칭송되고 있습니다. 영국 그 해군 사관학교에서는 이순신 장군의 이 해전을 가리켜서 세계 역사상에 있었던 3대 해전 중에 하나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세계사적인 사건들 중에 가장 큰 사건은 무엇일까? 그것은 1517년에 일어난 루터의 종교개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루터의 종교개혁은 중세 암흑기를 끝내고 근대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를 시작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중세기 그 유럽 세계에서 가장 큰 세력을 가진 인물은 로마 가톨릭 교회, 즉 오늘 우리가 천주교회라고 부르는 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이 교황이었습니다. 이 로마 교황은 황제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황제는 딸이라면은 교황은 태양이다, 이렇게 어느 교황이 말할 정도로 이 교황의 힘은 막강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중세 후기에 이르면서 교황의 세력이 약화되어서 프랑스 왕이 그 교황을 납치해 가지고 그 교황을 유배 생활을 시키는 이런 일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교황의 세력은 유럽 세계에서 막강하였습니다. 네. 그 신성 로마 제국 황제도 교황에게 복종하지 않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교황의 세력은 여전히 강했는데요. 이 교황의 세력을 깨뜨리고 종교의 자유를 쟁취했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정치적인 자유, 학문의 자유, 과학의 자유, 인권 운동, 이런 근대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 발판을 마련한 것이 이 루터의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루터의 종교개혁은 세계사의 큰 획을 긋는 세계사적인 사건이라고 여러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 세계사적 의미를 가진 루터의 이 종교개혁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칭의론을 정신적인 무기로 가지고 있습니다. 칭의론, 조금 우리에게 낯선 그 신학적인 개념인데요. 칭의론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첫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우심,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 곧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율법이 명령하는 바를 행하는 우리의 행위, 우리의 업적이나 공적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에 대한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즉 하나님의 의롭다고 불러주심을, 인정해 주심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이것이 이 칭의론의 핵심입니다. 이 루터는 이 칭의론을 자기의 그 종교개혁의 정신적인 무기로 삼았습니다. 왜 이 칭의론이 종교개혁의 무기가 될 수 있었던가? 그 까닭은 이 칭의론 속에는 여러 가지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칭의론 속에는 이 교황의 그 독재와 교황의 돈줄을 끊어버리는 그런 그 기능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이 언제 제일 민감해지나요? 돈줄이 끊어질 때에 아주 민감해지지 않습니까? 이 칭의론 속에는 이 교황과 대사제 또 선제후 이런 중요한 그 교회 지도자들의 돈줄을 끊어버리는 이런 기능이 숨어 있기 때문에 이 교황은 루터를 살려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521년 1월 3일 교황이 루터를 파문했는데, 그것은 교회 파문입니다. 교회에서 추방시키는 것이죠. 교회 파문을 시켰고 동년 5월 21일에 루터를 정치적으로 또 파문을 시켰습니다. 1521년 그 당시 그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는 누구였느냐 하면은 19살밖에 되지 않은 스페인 출신의 왕이었어요. 스페인을 출신, 19살 된 스페인 출신 왕을 신성 로마 제국 황제로 1520년에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19살밖에 안 된 이 스페인 출신 이 황제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독일 말도 할 줄도 모르고, 신학적인 문제도 모르고,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그 황제였기 때문에 이 교황이 명령하는 바를 따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칼 5세 스페인 출신 황제는 루터에게 포글 프라이를 선언합니다. 포글 프라이,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은 새를 자유롭게 해준다는 그런 뜻인데, 그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은 그 루터를 신성 로마 제국의 그 국법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입니다. 국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루터를 죽여도 형벌을 받지 않을 수 있게 하는, 이것이 바로 그 칼 5세 1521년 5월 황제 칼 5세의 그 정치적인 제국 파문이었습니다. 이런 위험에도 그건 바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런 그 위험을에도 무릅쓰고 이 루터가 칭의론을 가지고 이 종교개혁을 끝까지 밀어붙이게 되는데요. 이 칭의론이 어떻게 당시 그 교황의 돈줄을 끊어버리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그 당시 이 가톨릭 교회는, 오늘의 천주교회입니다. 천주교회는 신자들로부터 돈을 빼먹을 수 있는
갖가지 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자세한 말씀을 다 드릴 수 없고, 그 중에 가장 사악한 것이 우리가 다 잘 아는 이 면죄부였습니다. 저는 옛날 신학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에 교회사 시간에 면죄부를 팔아먹었다 그러길래 면죄부가 한 가지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루터 종교개혁 책을 쓰면서 여러 가지 책을 읽어보니까요, 한 가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의 면죄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20년짜리 면죄부도 있고, 30년 효력을 가진 30년짜리도 있고, 50년짜리도 있고, 100년짜리도 있고, 200년짜리도 있고, 가격에 따라서 효력이 다른 여러 가지 면죄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비싼 면죄부가 뭐냐? 완전 면죄부였다고 합니다. 완전 면죄부는 뭐냐면은, 자기가 죽을 때까지 지은 모든 죄를 다, 죄에 대한 그 벌을 면제해 준다는 면죄부가 완전 면죄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직 죽지 않았는데, 이 완전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은 내가 죽을 때까지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고, 연옥에 가지 아니하고 즉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이것이 바로 완전 면죄부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그 면죄부를 좋아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완전 면죄부라는 것은 바로 구원의 보정 수표입니다. 아무리 비윤리적으로 살아도 이 면죄부만, 완전 면죄부만 한번 딱 사면은 이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니까, 이 완전 면죄부라는 것은 구원의 보정 수표이죠. 루터는 이것을 반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되겠느냐? 결코 하나님의 구원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업적이나 공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에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면죄부를 살 필요가 없다. 면죄부를 구입하지 않아도 끊임없이 교회에 기부금을 바치고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사제에게 헌금을 바치지 않아도 십자가의 그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교회 돈줄이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루터는 정말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95조에 읽어보면은, 5조를 읽어보면은 교황이 어떻게 죄 용서를 할 수 있느냐? 면죄부 써주고, 교황이 어떻게 죄 용서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요, 그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결코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할 때에 이 루터의 이 칭의론이란 단지 구원론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가톨릭 교회의 돈줄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교황의 권위를 여지없이 파괴해버리는, 교황이 죄 용서해 줄 수 없다는 것이죠. 교황의 그 권위를, 사제들의 권위를 파괴해 버리니까 이 교황이 이 루터를 살려둘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진 이 루터의 칭의론이 그 종교개혁의 그 방패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루터의 칭의론은 많은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비윤리적으로 살아도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사실 신천지 그 이단파에서도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결국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죄 짓는 것을 합법화 시켜버리는 이런 주장을 신천지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일부 신학자들도 최근에 이렇게 주장합니다.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졸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라는 이 말 때문에 한국 개신교의 신자들에게 믿음은 있다고 하지만은 도덕성이 없고 윤리가 없게 되었다. 말은 잘하지만은 말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한국 개신교회가 사회적인 신뢰를 크게 잃어버렸다. 이 책임이 이 루터의 이 졸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신학적인 명제에 있다고 이렇게 몇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화대학교의 장윤재 교수라든지 몇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루터의 이 칭의론에 대한 이런 비판은 루터의 책을 깊이 정확하게 읽어보면은 칭의론 속에 숨어 있는 그 깊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이 칭의론 속에는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가? 그냥 그저 입으로 믿기만 하면 된다는 이것이 칭의론이 아니라 그 속에는 깊은 진리가 숨어 있는데요. 첫째, 이 칭의론 속에는 어떤 진리가 숨어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는,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한다는 이 진리가 이 칭의론 속에 전제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앉아있는 젊은이들은 옛날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추측됩니다. 나에게 무슨 죄가 있나? 내가 간음을 한 적도 없고 도둑질한 것도 없고 남의 물건을 훔친 적도 없고 부모님도 내 나름대로 그대로 그 정도 잘 모셨고, 그런데 내가 왜 죄인이란 말인가? 저 젊을 때 저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언젠가 제가 우리 동네 그 어린이 놀이터에 가서 그 벤치에 앉아가지고 조금 쉬고 있는데 그 1살 반쯤 된 어린 아이들이 놀고 있더라고요. 그 어떤 어린 애가 이제 그 자기 그 장난감을 몇 개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놀다가 미끄럼틀로 가가지고 그 미끄럼틀에서 놀고 있는데 다른 조그마한 또 아이가 와가지고 그 아이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끄럼 타고 있던 이 아이가 그 자기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그 다른 아이에게 와가지고 그 아이를 밀쳐버리는 거예요. 내 장난감인데 왜 너가 이걸 가지고 노느냐? 딱 밀치면서 자기 장난감을 딱 챙기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하, 이게 인간이구나. 자기의 것을 먼저 챙기려고 하는, 서로 나누고 베풀고 이게 아니라 자기의 것을 챙기려고 하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본성이구나. 이 본성은 나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를 믿어도 버릴 수 없는 인간의 이 보편적인 본성이죠. 이 본성으로 말미암아 이제 수없이 많은 죄악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절실히 참 보고 있습니다. 죄란 무엇이냐? 그건 단지 간음하는 것, 도적질하는 것 이것뿐만이 아니죠.
야고보서를 보면은 사람을 차별하는 것도 죄입니다. 네. 소유에 따라서, 사회적인 지위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 이것도 죄이고,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높이는 것, 사치와 쾌락, 또 가난한 이웃을 보면서 자비를 베풀지 않는 것,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는 것도 죄라고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어려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죄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고자 할 때에, 믿음을 가지고자 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는 믿음이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값없다 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얻고자 한다면은 우리는 먼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우리의 죄됨을 하나님에게 고백해야 한다는 이 진리가 이 루터의 이 칭의론 속에 전제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칭의론에 숨어 있는 둘째 진리를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타고나면서부터 죄된 본성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회개해야 한다. 죄된 나를 죽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태어나야 한다는 이 진리가 이 칭의론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고자 할 때에 우리는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며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는 것이지, 그저 입으로 믿는다 해가지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회개하지 아니하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서 믿습니다 해봤자 그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고, 거짓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을 수 없다고 루터는 그 책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루터의 책을 읽으면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저 자신이 많이 배우고 저 자신이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매일 회개하며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참된 것이고,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진리가 이 칭의론 속에 숨어 있습니다. 저희 얘기를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칭의론 속에 숨어 있는 두 가지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어렵다 하심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해야 한다. 바쁘시겠지만은 하루에 5분, 10분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들 아침에 세수하고 화장하느라고 최소한도 10분, 20분, 30분 시간 보내지 않습니까? 10분만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서 죄를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둘째, 우리의 죄를 뉘우치면서 회개하고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해야 한다는 이 두 가지 진리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사람으로 우리가 성화되어야 한다.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사람, 사랑을 받기보다는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이런 의미가 이 칭의론 속에 숨어 있고, 이것을 행하지 않는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요, 이 거짓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루터는 그 책에서 거듭거듭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목사님 오늘 또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뭐 틀린 말씀은 아닌 것 같고 유익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 얘기를 이렇게 평가하면서 귀로 또 넘겨버리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이건 100번 1000번 목사님이 여기서 설교해봤자 아무 쓸데가 없게 됩니다. 들었으면은 우리는 실천을 해야 합니다. 하루 5분, 10분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회개하고 내 자신을 돌이켜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우리가 태어나야 이 교회가 사회적인 신뢰를 회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30년, 50년 교회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행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다면은 이 이기적이고 완악한 성품이 죽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다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 위에 대신 죽음을 당하셨다. 늘 듣는 얘기죠. 늘 듣는 얘기죠. 그러나 이보다 더 깊은 진리가 이 세계에 어디 있을까? 제가 요즘 헤겔에 대한 책을 쓰고 있는데, 헤겔이 바로 그 유명한 철학자 헤겔이 바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늘에 있는 그 신이 이 땅으로 내려와서 인간의 육을 입고 십자가에서 그 아들과 함께 이 죽음의 고통을 당하였다는 이것보다도 더 깊은 진리가 이 세계에 어디에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아들 속에서 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했으니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변화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업적이나 공적을 보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보실 것이다. 그 믿음과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어렵게 인정하실 것이다. 좋은 믿음, 진실된 믿음 속에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변화될 때에 좋은 열매가, 선한 업적들이 저절로 올 것이다.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진실된 그 믿음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 선한 열매들이 저절로 나타나는 우리 경복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